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리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다 말씀드렸죠.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뉴욕,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이런 아주 번화한 그러한 도시들을 다 합쳐놓은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혼자 처음에 혈혈단신 혼자 도착해서 무척 두렵고 마음이 약하고 심히 떨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 둘 동역자들을 붙여주지 않으십니까? 제일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내려온 아주 신앙 좋은 가정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한참 2차 전도 여행 같이 하다가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 다시 건너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격려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역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대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바울을 밀쳐낸 것이죠. 그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털면서 이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너는 외쳐라. 외치지 않으면 그 피가 외치지 않은 파수꾼에게 돌아갈 것이요, 외쳤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피를 자기들이 쓰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신들한테 전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계획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거기서 옮겨,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옮겼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상대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이방인이면서 이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집의 위치가 참 재미있죠. 그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 회당을 떠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그 이방인의 집이 어디 있어요? 회당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울이 멀리 떠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이 유머 감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좀 뒤끝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회당 바로 옆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임 장소, 가정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떠나지도 않은 것이고, 나는 이방인에로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멀리 가지도 않은 것이고,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이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당 바로 옆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8절 보시면 그때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나타나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참 놀라운 사람이 조인하죠. 자, 누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 7절에서 말했던 사람은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인의 이름입니다. 그 헬라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더니 그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께서 들여주신 중요한 멤버가 회당장, 자,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이끌어가는 그 회당장,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지금 디도 유스도 집 바로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주축 멤버로 회당장을 온 집안과 함께 들이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 공동체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장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척 큰 대도시였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오늘날 도시교회, 오늘날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또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델과 무척 비슷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죠.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쪽으로 가입한 사람,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 우리 아틀란타 같은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의 멤버들 역시도 바울, 실라, 디모데처럼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주었던 사람들, 10년, 15년, 20년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도 있죠.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곳에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공동체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전통적인 리더, 새롭게 조인한 리더,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new convert, 새로운 회심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아틀란타와 같은 뉴욕, LA 이런 대도시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중요한 그룹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양한 병의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와 유대인이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쭉 이전부터 같이 했던 바울, 실라, 디모데와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모습,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에 처음 왔던, 홀로 외롭게 첫 발을 내디뎠던 바울 옆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느 날 밤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바울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환상을 경험하는 것,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울의 삶에서도 특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한 4번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주님 봤을 때고요.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들이 계속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계속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넘어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길잡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시죠. 바울, 네가 죽지 않는다.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 도착할 것이고 가이사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가 바로 환상을 통해서 밤중에 꿈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면 가장 바울의 마음이 힘든,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위험하고 두렵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주변에 교회도 세워지고 동역자들도 많아지고 찾아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떨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 안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마치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비슷하죠. 엘리야가 탈진해서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다 떠나고 나 혼자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특별히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심으로써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이 세상의 힘,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편만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참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네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성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네가 그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번 주에 셀 모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참 구절구절 우리 시편 23편 참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어떤 곳보다도 더 어두운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린도 지역에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도 이 시편 23편 말씀 참 아름답게 잘 번역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 더 큰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가운데 부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무척 존경하는, 아마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존경심이 발휘돼서 주께서 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원어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주님께서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you are with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with me. 바로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거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보면 다 he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런데 이 4절에 가면 다윗이 그 호칭을 바꾸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그 주님, 하나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하다가 이 4절에 들어오면 다윗이 그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 혹은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같은 차이가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저하고 대화하실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좋든 싫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마음에 진심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뒤에 계시는 한 분이 그렇죠.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바뀌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나랑 거리를 두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여러분이 갑자기 저를 당신 이렇게 부르시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골치가 아프겠죠. 여러분 호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3인칭으로 부르지 않고 2인칭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때는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그분이라고 시작하지만 유독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분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어두운 곳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에는 조금 더 막연하게, 조금 더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당신으로 느껴질 만큼 나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그 당신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갈 수 없다. 막연히 그냥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이 어두운 골짜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멀리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당신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며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헤쳐갔던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오늘 바울 역시도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은 언제나 바울의 삶이 정말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 같이 정말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때였죠.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리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 이리 와라.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사도행전 27장 큰 풍랑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 그곳에 있던 죄수들 다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야,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그때 보았던 환상이었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눌리는 이 위압적인 도시에서 그 연약하고 떨리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가 해야 할 말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을 버텨냈는데요.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어느 지역보다 긴 시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에서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운 지역이고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그런 지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가장 긴 시간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을 가장 길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본인의 연약함, 스스로의 그런 두려움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일 감당할 수 있었고요.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했던 일이 그동안 돌아봤던 여러 지역들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시작하는 부분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실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흩어졌다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다시 모였던 그 2차 전도 여행의 3인방이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두고 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는데요.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권면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생각만 하면 두 발이 벌벌 떨리는 그곳에서 도저히 기뻐하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감사하기도 쉽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니까 아마 바울이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항상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 내가 감사해야지. 아마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을 것이고, 동시에 비슷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가고 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
그 교회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직접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함께 나누었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냈던 시간이 1년 6개월이었다. 이 시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 친교를 멈추게 된 지가 정확히 1년 6개월입니다. 저는 왜 꼭 이런 게 연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1년 6개월, 2020년 3월 그때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일정 기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드렸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새교회에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9월 지금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리고 다른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 있을 때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른 때보다 더 또렷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